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라고 사역을 하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있었으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닮아가기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배경,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잠시나마 고통이, 눈물이, 슬픔이, 아픔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속에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없었던 힘이 생겨서 다시 가정에 나아가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너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넓은 들녘으로 이제 걸어가고 계셨는데 들녘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깊고 오묘하고 달아서 거기에 있는 모인 모든 무리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에 빠져서 시간이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전에 모였던 사람이 이제 해질녘이 되어버린 겁니다. 밥 먹을 새도 없었고 밥 먹을 준비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니네들이 좀 줘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복민교회 성도님들이 밥을 준비하고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말씀 들으러 왔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돌려보내요? 그냥 예수님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너희들 먹을 거 줘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뭘 먹을 거 어디 있어요? 따지고 들죠. 그런데 그래도 한번 알아본다. 가져와봐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준 오병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모인 무리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어른자가 1만 명은 넘었을 법한 그 사람들 앞에 무엇이 들렸냐면 예수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린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나?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손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축사를 하는 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무리들이 불쌍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와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충만해졌는데,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먹을 필요가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맞춰지고 12명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뭘 나눠주냐면 자신의 손에 들렸던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물고기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떡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50씩 100씩 앉혀놓고 제자들이 가서 그 오병이어를 계속 나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날라도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적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무슨 걱정이 사라지겠구나. 먹을 걱정이 사라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채워지니까? 배가 채워지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무리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취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14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자마자 즉시 틈을 내지 않고 바로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이 재촉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빨리 하도록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뭘 다그치냐? 배를 타고 앞서서 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아예 이 자리를 떠나보내는 걸로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남아서 그럼 뭘 하시냐면 무리를 보내는 일, 돌려보내는 일을 친히 감당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장면이. 무리 돌려보내는 일은 누구를 시켜야 되는 일이죠? 제자들을 시켜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 먼저 가 있을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왜 이러셨지 예수님이?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이 제자들과 만나게 되면 제자가 그 무리의 욕심, 욕망을 이겨낼까요? 동화되어 예수님을 설득하러 올까요? 그렇죠. 제자들도 너무 신났던 거예요. 제자들도 무리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렇죠. 한 자리 차지하는 것도 차지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나도 이제 예수님 옆에서 굶어주진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걱정된 것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알아서 내가 돌려보낼 수 있는데 누구는 여기다 놨다가면 큰일 나겠다. 제자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거는 맞는데 그 필요를 채움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 맞아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왜 자기 자식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나님이 애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애쓰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려고 그 이유 하나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제주에서 떠나보내세요. 왜냐하면 무리와 만났다가는 제자들이 부안해동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설득하려 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너무 빤히 알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나보내요. 제자들이 탔던 배는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가에 있었던 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배의 규모가 이렇습니다. 길이가 8m, 폭이 2.3m, 높이가 1.4m짜리 돛담배예요. 점원이 몇 명인가 맥시멈으로 다 탔을 때 그 배는 15명을 태울 수 있는 배랍니다. 둘레, 여섯, 여덟, 12. 우리 정도 타면 끝나는 배예요. 요게 딱 요 규모네요. 이 규모예요. 이 규모에 몇 명이 탄 거예요? 12명이 탄 겁니다. 그리고 노를 잡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가 오갔을 것 같습니까? 이 안에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각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죠. 그럼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을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의 패턴들, 행동들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제자들의 패턴들은 무엇이냐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고쳤는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뱃속에서 일어났던 대화는 이런 대화였을 겁니다. 미뤄 짐작하면 아, 왜 떠나라 그러는 거야. 오랜만에 얻은 인기인데 야, 내가 막 그 떡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 몇 사람 줬어? 나 몇 사람 줬는데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줬어 하면서 이런 소리도 했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 상황, 그 대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생각, 그 마음에 들었던 그 생각, 얄팍한 그 생각을 뽑아주고 싶었을까요? 더 키워주고 싶었을까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 뽑아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준비하시냐면 하나님이 선물을 줍니다.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선물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조항진한테 선물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항진아, 너 내가 선물을 줄게 하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이 선물을 이제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게 선물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한번 선물이 뭔지 한번 2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우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여기서 말한 이 바람은 광풍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오핏에 스치는 바람, 이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그 광풍에 쓰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광풍을 선물로 주세요. 바다의 광풍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터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광풍을 줘서 그 우리가 인생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배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죠? 물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배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바람이 불어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고기잡이를 하고 물이 있어야 배가 떠가는 게 맞죠. 근데 그 물이 일어서 파도가 되면 배를 정복시키죠.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내서 물결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몇 사람 줬어?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살기. 그래서요, 고난이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복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한숨이 깊이 나왔는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저도 그래요. 저도 좀 하나님, 날아가는 로또 복권 한 장 좀 제 앞에 이렇게 제가 가서 직접 하기엔 쪽팔리고, 이거 녹음되죠 이거? 제가 가서 막 긋고 있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냥 지나가는데 뭐가 와서 내 옷깃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뺐는데 로또 복권이야. 그래서 그냥 심심해, 그냥 내가 뭐 이거 가질 필요 없잖아. 그래서 아내한테 줬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뭔가 궁금한 거 못 참는 스타일이어서 그 주에 로또 당첨번호를 봤네? 그래 맞았어. 1등이야. 그래가지고 야, 너의 삶에 그 막혀있는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내가 풀어줄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실까? 그랬다가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까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초월할 경지에 이르렀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 로또 복권이 제 가슴 속으로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 들어왔다가는 제가 망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망할 것을 아는데 그걸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가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라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맞다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광풍을 주는 게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광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생각, 왜 예수님 이렇게 나에게 행동하셨지? 서운해, 불평, 불만이었던 생각들이 그 광풍으로 인해서 물을 빼내고 존재하기 위해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사경, 다음날 새벽 3시에서 6시가 되었는데도 이 사투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없게 돼서 기진맥진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싸움을 하고 계세요.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계세요. 그 싸움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생명을 건 싸움을 지금 치르고 있으세요. 그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과 동일한 싸움을 펼치고 계시는데, 사투를 벌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임금을 삼으려는 무리의 충동, 그리고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탄, 그리고 이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제자의 무리의 이 시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의 본성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온 그 사명을 계속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싸움 장소는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 동안 유지가 됐느냐? 6시, 해질녘이니까 6시, 오후 6시입니다. 사람들을, 무리들을 돌려보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다, 2시간 동안 걸렸다 하면 오후 7시, 8시부터 시작했던 기도가 새벽 3시, 새벽 4시, 5시까지 이어진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폭풍으로 뒤덮였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곳에도 폭풍과 모래가 닥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고, 예수님은 이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고자 했던 제자들은 끝까지 그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싸우고 일어나신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 있는 파도를 밟고 걸어가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승리를 하고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수리는 성사학자들이 4.8km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4.8km 정도를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8km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또 걸렸던 것이죠.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파도 위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가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폭풍이 엄청 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고 생각이 되어서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서 외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잘못된 실수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그 상황 가운데, 폭풍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기인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목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폭풍이 일지라도 그 중에서 내가 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에서도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아 잠잠하라가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다, 나다예요. 나다. 나야 이거예요. 나야. 오병이어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다면 나다 했을 때 왜 빵 주시러 오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 나야. 안심해. 나야. 네가 두려워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 이게 메시지입니다. 폭풍과 잠잠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바람아 멈추어라가 아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나를 보는 것,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너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파도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 배에서 물을 빼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니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그 기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허상한테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신을, 가상의 신을 만들어내서 말씀에 의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로 조합해낸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걷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입니다. 안심해라, 나다 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자들이 다 들었을 텐데 이 들은 목소리에 반응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그 주님께 만일 주님이시라면, 여기서 만일이 붙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한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온전하지 못한데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누군가 앞에 표현하고 나누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예배 후에 소그룹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이 반응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그렇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엉뚱띵뚱한 그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기분 좋은지 아세요? 만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적인 욕망은 뭐예요? 지금까지 뭐 하고자 노력했어요?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내가 빨리 육지로 순간 이동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본성이 충실한 기도, 간구가 나온다라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이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만일 주님이시면 주님이 물을 밟고 서 있는 것처럼 저도 주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들려주신 음성은 오라였습니다. 오라. 오라. 말이 지금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서 있어요. 폭풍이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폭풍 때문에 여러분 폭풍 소리는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믿음이라고 하니까, 성경은 이게 신앙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폭풍을 치는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신다라는 거고,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처럼 되기를.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강구하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오래요. 오래, 그냥 오래. 오라, 이게 대답입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요. 베드로가 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때에 응답해 주시냐, 어느 때에 그 우리의 간구를
그대로 받아주시냐,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하는 기도는요,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 어디를 갔는데,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 상황이 너무 열악해. 예수님처럼 이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괜찮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제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남았는데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의 방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한 환경, 예수님이 처하셨던 환경 속에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담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간구하는 것들은 즉각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이제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돼요. 저는 개척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순종의 걸음을 떼요. 뗐는데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두려워 떨어요. 그럼 저도 빠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갈 때 제가 또 뭐라 그래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은 좀 뜸 좀 보다가, 너 앞으로 나 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살려줘 믿을 거야? 이렇게 해요? 아니면 바로 즉시, 그렇죠, 즉시 손을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최대 적이 무엇이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근데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라 그러지 지옥 갈 놈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이게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의심을 어떻게 떨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의심을. 오늘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어느 때 사라지느냐?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의심이 사라져요. 제자들이 귀신을 막 고치고 권능을 행하다가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에 무게도 뛰어들고 하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애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저래 합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귀신을 명하시니, 꾸짖으시니 그 귀신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들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귀신 쫓았는데 왜 얘는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그 폭풍이 치는 그날에, 그 야심한 밤에 산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왜 그 산에서 무릎을 계속 꿇으셨을까요? 제자들이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제자들을 얼른 구하실 수 있었는데 왜 제자들을 얼른 구하시지 않고 이 제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예수님한테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머물러야지만이 의심이 사라지고, 그 앞에 머물러야지만이 회의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나와요. 그렇죠? 눈에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보여야 보이는 것들이 다스려지고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세요. 폭풍을 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에 적든 크든 믿음이 있든 없든 이걸 떠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도와달라 하면 즉시 손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을 떨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때 의심을 떨치기 위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